인생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사실은 행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행복이라기보다는 고통이고 아픔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꼭 파랑새를 찾아서 다니는 것처럼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지만 결코 행복이 자기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도 매년마다 각 나라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행복 지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을 서치해 보니까 뭐 2004년도, 2006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연도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16년 거를 봤어요. 2016년 거를 보니까 140개국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 군데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행복 지수가 얼만큼 되는지,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얼만큼인지, 또 기대 수명이라든지 또 환경적인 그런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10개국 140 국가별로 해가지고 10위 안까지 이렇게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HPI라고 그러더라고요. Happy Planet Index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던데 거기 보니까 2016년에 이렇게 나라별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중남미에 있는 나라예요. 코스타리카가 넘버원이에요. 근데 이게 2012년에도 1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0위를 한번 이렇게 쭉 1위부터 10위까지 보니까 1위가 코스타리카, 멕시코가 2위, 콜롬비아가 3위, 또 바누아투라고 하는 게 이게 오세니아주, 그러니까 호주, 그 뉴질랜드 그 위쪽에 있는 섬 나라더라고요. 아주 작은 나라더라고요. 거기에 나라. 그 다음에 아시아로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그 다음에 파나마, 그리고 7위에는 니카라과, 8위에 또 아시아가 들어와 있죠. 방글라데시. 그리고 9위 또 아시아, 태국. 그리고 10위가 또 중남미, 에콰도르예요. 그래서 제가 10위까지를 뽑아보니까 주로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 나라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요. 네, 높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할 거예요. 이 남미, 주로 남미예요. 그죠? 남미 사람들이 낙천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해피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오늘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살아서 아마 이런 평가가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국은 어떠냐 말이에요. 한국은. 제일 궁금한 거 한국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서치해 보니까 한국은 80위예요. 중국이 72위. 그리고 미국은 108위예요. 108위. 여러분, 지금 미국처럼 잘 살고 풍요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고 살아요. 이런 곳에 살면서도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도 없는 거야. 한국도요, 과거에는 아마 등수 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10등 안에. 못 살 때는. 근데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점점 더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경제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고도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근데 여러분, 중국이요, 공산화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막 경제 발전이 막 될 때, 90년 말, 뭐 2000년 초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요, 행복지수가 20위 안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점점 뒤로 밀려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72위가 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알듯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또 굶주리지 않고 요즘 말로 말하면 먹고 살 만한 때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그거하고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죠. 여러분, 살만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먹고 살만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진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계속해서 굶주림은 계속될 것이고 계속해서 목마름은 더할 것이다. 그래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도 사실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가람과 그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청소년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왜 이렇게 방황을 하는 거냐고요? 왜? 뭐 때문에? 채우지 못한 갈급함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특별히 미국의 마약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또 알코올로 중독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하고 담을 싸가지고 말이죠, 사람들하고 관계 갖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외롭다는 거예요. 쓸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이 다 걸려있냐면 우울한 적이 다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저 친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다 만난 나 혼자 있고 싶고, 그러면서 그냥 고독을 혼자 씹으면서 소외감 속에서, 우울감 속에서 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가 미국에서 1년에 700억 알이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에서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돈 벌겠다고 눈 뻘게 가지고 돈에 중독돼 가지고 인생 살면서 돈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돈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소위 뭐 성공했다고 하는 그 성공도 말이죠, 해고 나니까 만족할 줄 알았더니 아니, 성공했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다 굶주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뭐 환경적으로 좋아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굶주림과 그 배고픔과 목마름은 더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앞으로 이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결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사람들이요, 왜 마음속에 그런 굶주림과 또 그런 기갈 가운데 허덕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배고픔 가운데, 더 목마름 가운데 인생들은 살아갈 것이다. 아무리 육신의 양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고, 그리고 뭐 생수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음료수, 우리가 좋은 뭐 건강에 좋은 거 다 있다 할지라도 그거 먹고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갈이 그걸로 해소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들 현안에 되어져 있고, 그리고 요즘 보세요, 비리와 탐심과 그 욕심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공부한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단들이, 이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이 영혼들을 팔아먹고 그냥 돈의 부의 그런 축적을 하고 앉아 있는지 말이죠. 그거 다 채우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굶주림과 그 목마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니,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홍수같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인터넷 열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고, 지금 조제 같은 경우는 마켓만 가도 말이죠, 뭐 설교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다 듣을 수 있고, 라디오를 틀어도 뭐 라디오에서 내가 원하는 설교 말씀, 뭐 미국 방송이든 한국 방송이든 뭐 다 듣고 싶은 대로 설교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렇게 홍수같이 듣고 있는데 왜 여전히 배고프고 왜 여전히 목마를까요? 저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같이 있기는 있는데 그 말씀이 다 짝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짝퉁이 뭔지 아시죠? 같은 거 같은데 들여다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아닌 거예요. 혼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순수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먹어도 계속해서 기갈이 오고 배고픔이 오는 거예요. 진짜 양식을 먹고 진짜 행수를 마셔야 가람이 없고 배가 부를 텐데 섞인 거를 자꾸 먹고 짝퉁을 먹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진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목마르고 왜 우리가 배고프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많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내 앞에 와 있는데 그 말씀을 들고 내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앞에 두고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내 앞에 있기는 한데 배고프고 그리고 목마른 거예요. 이 목마름의 이야기, 이 굶주림의 이야기는 뭐 저 멀리는 아프리카의 뭐 에티오피아나 뭐 소말리아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미국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굶주림과 이 목마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굶주림과 그 가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우유 그 젖을 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호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오호라. 이 오호라고 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원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호이. 근데 영어에도 보니까 앞에 호라고 이렇게 감탄사를 썼어요. 호. 이게 이 오호라라고 하는 것이 호이. 히브리어는 호인데 이 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정말 탄식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많은 주님의 그 안타까움과 그 탄식이 지금 이 단어 속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때 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건데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굉장히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깝고 속상하실까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당신들이 백성들이 지금 목말라서 다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속상해하겠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목마르고 그렇게 굶주리고 있으면서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기 위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이 마르면 물 있는 곳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 그 생수가 있는 곳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호라 호이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목이 마려운데 그리고 지금 배가 고픈데 왜 나오질 않을까요? 양식 앞으로 왜 안 나오고 왜 물 앞으로 안 나올까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고 그래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물도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서 와서 먹으라고 그렇게 준비 다 해 주셨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왜 안 나와요? 몰라서 안 나오는 거예요. 몰라서.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 그 우유를 사라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우유가 있는 거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내고 와서 사 먹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굶주리면서 목마르면서 못 먹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말이죠.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몇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라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걸 생각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지금 돈에 여유가 없어서 교회 못 갑니다. 돈이 조금 생기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교회 나가면 내가 돈을 내야 된다. 그래야 나에게 뭐가 있을 것 같고 나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나를 축복하고 구원해 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여유가 생기면 좀 생활이 안정이 되면 그때 되면 내가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먹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돈 없이 그냥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값 없이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요, 공짜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공짜는 아니에요. 왜냐면 사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공짜는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가 돈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내준 거예요. 대신 내준 거예요. 돈 없이 사 먹으라는 뜻이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돈을 냈다는 거예요. 페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안 내지만 사 먹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이 돈을 내줬으니까.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갚으셨어요.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서 마시고 와서 먹으라고. 내가 돈 다 냈다고. 생명으로 너의 죄값을 다 내가 냈다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와서 사 먹는 것처럼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너는 돈 안 내도 된다. 그러나 사 먹는 것 같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 돈을 냈으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누구 만났어요. 만났는데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말이죠, 대신 돈을 딱 지불해 주시고, 미리 음식값을 딱 지불해 주시고 식사 맛있게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나는 돈을 안 내지만 그분이 돈을 냈기 때문에 내가 사실 음식을 사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실제적으로 나는 돈을 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이에요. 그래서 돈 없이 사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 돈을 내셨기 때문에,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 먹는 것처럼 나가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다 냈기 때문에 그냥 먹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냥 마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줘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의외로 아닌 것 같지만 몰라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무슨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처럼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시고 다 돈을 지불해 줬는데 내가 뭘 또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사람들은 목마르고 배고프면서도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는 그 참된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마음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오라 오라 호이 하시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무지함이죠. 영적 무지함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못 나오는 것보다도 더 가슴 아프고 더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거기다가 돈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생명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양식이 아닌데.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을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정말 탄식하고 아파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아까 호의보다도 더 가슴 아픈 그런 용어예요. 탄식하는 그런 질문의 그런 단어라고요. 오호라, 어찌하여. 이 단어는 말하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오히려 지금 오호라, 호의보다도 더 강한 그런 탄식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데, 그거 먹어가지고서 되지 않은데, 그거 먹는다고 해서, 그거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데, 착각하고 오해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삶을 올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거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거 자기가 가지면 만족할 줄 알고, 그거를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하고 거기다 수고를 다 드릴 때, 주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무지의 극치지요. 몰라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엉뚱한 데다가 자기의 삶을 다 드린다는 거,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수고하지 말고, 그런데도 돈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말을요, 강조하다 보니까 듣고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진짜 즐거움과 진짜 행복과 진짜 만족과 진짜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서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음성을 들으면, 또 그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심정을 만져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면 분명히 내 마음에는 참된 만족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굶주림과 그 가람이 다 해결된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뭔가 공허하고 허전하고 빈 것 같고, 그리고 괜히 우울하고 쓸쓸해요. 이거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공허함이나 그런 우울함이나 그런 어떤 허무함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채워주시는 진짜 만족과 행복이, 그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혹이라도 오늘 날씨가 괜히 우울해,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지난주 일주일 내내 뭐 비왔다가 떴다가 비왔다 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러고, 절대로 그런 거에 휩쓸리고 또 그런 마음 속에 그런 마음 가지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크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 현실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이 다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거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건강도 어떨 때는 정말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다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깊은 그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하늘의 기쁨이에요. 그 평안과 만족이에요. 그 행복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지금 말씀에 보면 귀를 이제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약속,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주신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과 배부름과 그 가람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세요? 영원한 언약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은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오시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되면,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또 음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볼 때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께 이런 말씀,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30년 동안은 요셉과 함께 더불어 가정에서 마리아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30세 이후부터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게 공생애예요. 근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고 침례 받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음성 들렸나요? 뭐라고 음성 들렸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음성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어떤 소리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막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요, 예수님이 변형이 되는데, 와, 이건 뭐 이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빛이 비춰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누가 봤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또 용감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뭐 천국이랑 똑같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비치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너무 좋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여기다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기다 집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아요. 예수님, 내려갈 필요 없어요. 우리 너무 좋아요. 여기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천국을 조금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조금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세상 말로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똑같은 음성이 들려졌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도 듣고 요한도 듣고 야고보도 듣고 예수님도 들으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 중요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은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요, 그냥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두 분이 하셔도 되는 이야기야. 그렇죠? 뭐하러 이걸 공식 석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성경에다 기록을 하시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똑같이 저희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시점이 있을 때, 아니면 정말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보면서 기뻐한다. 너는 정말 나의 기쁨이 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좌절했던 그 자리에서, 목말랐던 그 자리에서, 또 배고팠던 그 자리에서 충만함 속에서, 만족함 속에서, 기쁨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시다.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때 그런 은혜 받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바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기뻐서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책망받을 수 있어요.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책망을 주세요. 책망을 줄 때도 있지만 또 칭찬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항상 기뻐하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기쁜 존재로, 그런 존재로 나를 받으시고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부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때는 정말 더 기뻐요. 근데 안 들을 때는 안 기쁘더라고요, 좀 마음이. 그래서 야단도 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렇게 치고 나서 또 돌아서 보면 어때요? 내 딸들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있는 것 자체로, 그 존재로 기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주님께서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시느냐? 정말 기쁨의 존재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날마다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 순간에 우리 가슴은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정말 참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주님 오세요. 그리고 그 음성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은요, 인생의 배고픔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하고 그분 안에 내가 거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킬 때에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죠.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의 속에는 뭐가 터진다고요?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아요. 왜 목마르지 않아요? 이 생수의 강은요, 내가 조금 마시고 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시고 난 뒤에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생수의 강, 목마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생수를 나눠줄 때, 나눠주고 나면 없어질 것 같죠?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많이 나오는 게 생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더 넘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섬겨보세요. 다른 사람 사랑해보세요. 이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더 넘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이 내 삶에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터져서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라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서 누리는 그런 역사.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목사님 얘기하시는 건요, 제가 과거에 한국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신앙생활 하면서 다 나빴던 건데 뭐 이제 와서 얘기하세요. 그 지금은요, 지금은 바빠서 여러 가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생수의 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분위기가 좋아서 좋고 아름다운 교회가, 거기서만 머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터져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좋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목마르고 굶주렸어. 그리고 지치고 고뇌서 영혼을 채우고 만족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참 행복이 옵니까? 언제 참 행복이 오죠?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는 행복 안 옵니다.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요, 절대 그 안에는 기쁨 없고 참된 만족 없고 행복 없어요. 썩지 아니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의 돈도 거기다 쓰고, 우리의 시간도 거기다 쓰고, 우리의 삶도 거기다 써야 돼요. 왜? 생명의 양식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분 안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 소리를 날마다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셔라.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 앞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원히 만족을 누릴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고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있을 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이 만족과 이 배부름과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음성,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간 다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서 힘있게 일어나시고 또 참 행복과 만족을 가지고 승리하시면서 그 행복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